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복음의 유일한 권위를 확인하면서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첫 방문을 한 이후에 갈라디아 지역에는 많은 이방인 회심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할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그 할례의 필요성에 대해 반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복음의 근본적인 성격이 은혜이기 때문에 할례와 같은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장 후반부에서도 바울이 구원을 받으려면 도덕적인 노력이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그만 좀 의지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신뢰해라 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그 처음을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들 그러신가요? 아멘이신가요? 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헌금도 해야 되고 예배도 빠지지 말아야 되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양보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사의 표현으로 이런 행동들을 하면 좋지만, 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런 행위들을 하면 좋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자, 또 의를 이루고자, 또 구원을 얻고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덕적인 노력이나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했던 그런 유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행해야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당연히 복음과는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경건하고 거룩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의롭고 선한 생활에 힘쓰는 것, 그리고 거룩한 생활은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분명히 그 처음 시작을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그 믿음의 성장 과정 가운데 행위가 중요해지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듣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들 가운데 밝히 생생하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원어적인 해석을 조금 더하면 마치 본 것처럼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사건을 믿고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는데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필요한 것은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듣고 믿는 것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수단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세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그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분이 주신 땅에서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율법주의자들이 율법과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바울이 지금 막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의 육적인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후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후손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 의롭게 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주의를 주장하던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었지만 말씀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적으로 해박했던 유대인들을 논리적으로 당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견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해 율법주의를 따라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박해 앞에 무너지게 된다면 그동안 아무리 많은 고난과 아무리 많은 박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쓸모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끝까지 견디다가 마지막에 쓰러진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난 앞에 굴복한 사람으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고난과 박해를 견디게 되면 그 고난은 정말 가치 있는 고난이 되고 세상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그런 귀한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이 율법주의와 같이 복음과 반대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위협하기도 하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내가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요, 나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10절부터는 율법의 저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 완전케 되려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단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어느 한 부분이라도 어기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완전히 지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는 좀 가능할까요? 아니면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인 저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율법대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굳이 인용한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 시대의 사람도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율법의 저주 속에 살 뻔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 모든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저주를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역사적이고 객관적이고 대리적으로 완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는 완전한 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받는 의는 완전한 의이고 도덕적인 완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율법의 속박과 저주와 공포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을 보시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유업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 가나안 땅을 두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와 그 자손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즉 은혜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들의 행위나 율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영원한 구속력을 가지는 계약이었습니다. 율법조차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약속이 율법보다 430년 전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스스로 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폐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19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의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살게 하셨다면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율법의 역할은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율법은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범법함으로 더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우리의 의롭지 못함을 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 스스로에게 없음을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어떤가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라는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율법의 제도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안에는 우리 모두 포함이 됩니다. 모든 인류가 포함이 됩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특히 율법에 비추어 보면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와 영생을 얻게 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중요한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이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고 또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가정교사를 뜻하는 튜터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초등교사의 원어인 파이다고고스는 주인의 어린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학교를 벗어나거나 잘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들을 합니다. 때로는 엄격한 말투로 아이를 가르치기도 했고 때로는 체벌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초등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율법을 설명하면서 구약시대의 백성들을 어린아이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고 데려다주는 역할을 이 율법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정죄와 저주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어서 구약시대에는 이러했지만 이제 믿음이 온 이후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온 후로라는 것은 우리가 시대적으로 설명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시점, 즉 신약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가 선포되는 시대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고 기껏해야 도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범죄로 가득하였고 실수와 불안정한 행위들로 죄책과 불안과 공포 아래 살고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희망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복, 의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을 누림에 있어서는 아무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다 동등한 복을 받았고 다 동등한 영적 특권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2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유업을 이을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라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선한 일로 또는 부지런함으로 또 능력으로 의로워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라는 이 조건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갖추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유업을 주셨습니다. 그 유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